시편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시편 85편의 고르아 자손의 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었다가 돌아온 직후나 그쯤에서 기록된 시편으로서 보여집니다.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말씀도 있고 주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말도 있고 주의 분노와 진노를 돌이키셨다, 거두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오래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다시 예언대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타국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죠. 드문 게 아니라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나중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그때 다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포로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노예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하나의 출애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제2의 출애굽이다 라고 일컬어질 만큼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때 왔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아오셨을 때에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가 끝났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고 느끼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셨다 라는 것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죄를 덮으셨다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새롭게 깨달아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굉장히 무섭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분노가 굉장히 두렵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끝나고 그쳤음을 알면서도 그들이 또 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 다시는 진노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된다면, 영원할 거라면 그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8절 말씀인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을 텐데 그것은 아무래도 화평에 대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과 범죄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우상을 따라갔을 때에 사회가 범죄로 심각하게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됐을 때에는 하나님과 그들이 화목할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로 샬롬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까 이제 그들이 멸망하게 된 것인데, 다시 돌아온 이쯤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화평을 말씀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8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다시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인자와 진리가, 의와 화평이 입맞추게 될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가 만난다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란 말이고 은혜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베푸시는 우리의 삶에 진리가 만난다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법도가 서로 만난다, 함께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말씀의 그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계명을 가볍게 여기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그것이 뭐 은혜가 잘못된 건 아니고 이제 그 은혜를 경솔히 받고자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완악함이 문제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진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따라 행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고,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보호해주고, 너희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아라. 그래서 이방의 빛이 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거고, 당연히 이렇게 인자와 진리가 만나는 건데, 근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그래요. 우리도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냥 경우를 따지고 사실 뭐 상도를 따지고 이러면 도와줄 일이 아닌데, 베풀 일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에서 긍휼이 넘치고 조건 없이 정말 우리가 은혜를 베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그러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은혜를 받고도 마치 받지 아니한 것처럼, 혹은 언제 받았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제멋대로 또 그렇게 막 살고, 또 은혜를 멸시하고 그렇게 경시하고 그렇게 살게 되면은 우리가 아유 저 짐승만도 못하다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아니라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참으로 그 사람의 마음의 본성이라는 것이 죄라는 게 참 완악해가지고 그만큼의 큰 은혜와 사랑을 받고도 돌이키지 못하고 그 가던 죄악과 유혹을 끊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최근에 하는 얘기를 들었더니 아주 살면서 몹쓸 병이 걸렸는데 그 병 때문에 아주 심각한 위기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는데 정말 구사일생 됐는데, 그 병이 뭘 때문에 생겼냐 하니까 흡연으로 때문에 생긴 것이 주요하다 그래. 근데 그렇게 막 진짜 막 엄청나게 많은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병이 낫고 어렵게 진짜 살아났으면 다시 이게 되는 게 맞아요? 안 되는 게 맞아요? 사람이라면 되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게? 안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8절에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자다. 참 어리석어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죽을 뻔하고 많은 사람들도 고생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구사일생했는데 그걸 끊지를 못해. 그 사람이 참 미련하다, 어리석다,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보통 보지 않습니까? 사례에서도 마찬가지로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죄를 끊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죠. 죄는 쳐다도 보지 말아야죠. 죄는 미워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 그랬습니다. 이 공의와 화평, 평화가 함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죠. 죄가 역사하는 곳에 어찌 평화가 있겠습니까? 죄가 만연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사람과 피조물 간의 관계가 깨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타락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진실로 거룩함이 있고 의가 있는 곳에 화평이 있는 것이다. 진정한 화평은 악한 사람끼리 서로 악한 의도를 숨기고 잠시 악수하고 서로 죄를 숨기고 죄의 의도를 숨기고 서로 웃음 짓는 것이 화평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이,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상태에서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으로 허락해 달라고 이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 나와 함께 많은 삶을 함께 공유하거나 나에게 중요한 사람과 불화하면 그만큼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사람이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것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화평,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돼요. 죄에서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때에 우리 마음에 편안함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살면서 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문제 딱 생겼을 때 하나님 봐서 기도할 때 벌써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이 내 마음에 밀려오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도와주시겠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 오늘도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의 뭐 큰 문제가 있어서 함께 오래 기도하는 중에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을 졸이기도 하고 했는데, 아침에 결과를 보고 가기 전에 뭐 이렇게 연락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지 않냐,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에 평안을 주셨는데 그 평안에 합당한 하나님 결과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에 또 하나님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뭔 일이 생겼어.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벌써 하나님과 불편해, 그걸 스스로 내가 알아. 그러면 기도를 잘 못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게 크고 내가 죄진 게 있어가지고 기도하기도 불편하고 껄끄럽고 예배하기도 껄끄럽고 뭐 하기도 불편하고 그런 상태를 계속 갖고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게 굳어져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져. 처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졌을 때 빨리 풀어버려야지, 하나님 앞에 가서 행위를 고치고 마음을 고쳐서 빨리 하나님 앞에서 부드럽게 해야 은혜도 받고 하는 것이지, 시간이 자꾸 지나고 뒤로 밀어버리고 그러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요, 나중에 점점 굳어진 거에 녹아지고 다시 부드러워지려면 얼마나 많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데 있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어리석게 행동하지 말고 미련하게 행동하지 말고 문제를 쌓아두고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하나님과는 그때그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서 결산도 하고 또 말씀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도 하시고, 그래서 모든 문제를 늘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소유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애를 주시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샬롬, 화평을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는 절대 불화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